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지 육체적인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뜻하는 바는 육체적인 살인을 금한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의도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단 짧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와 다른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실천 조항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할 때 밭에 있는 밀이나 보리를 전부 다 베지 않았습니다. 밭 귀퉁이에 있는 것을 일정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남겨진 귀퉁이, 모퉁이에 있는 이삭, 보리와 밀을 베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추수를 하는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주워서 깨끗하게 이삭하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실천적 조항인 것이죠. 다른 하나를 더 든다면 어떤 사람이 다급해서 돈을 빌리러 왔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꼭 갚아야 된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당 잡는 물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전당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당물을 취할 때 네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네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너는 반드시 밖에 서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전당물 될 것을, 저당 잡힐 것을 가지고 와서 내게 주어라. 이것은 궁핍하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실천적인 계명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을 칼이나 아니면 살해 도구로 상해하지 않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실천한 사람을 한 사람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20세기의 최대 지성이라고 하는 솔제니친을 살려준 유대인 의사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사람을 서로 나눴죠. 이 보리스 콤펠드는 유대인이었는데 개종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믿고 나면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를 비롯한 모든 그 포로들, 수용자들을 악랄하게 괴롭히던 한 간수가 있었는데 이 간수가 몸이 아파서 의사인 자기에게로 왔을 때 보리스 콤펠드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 거기다가 죽을 수 있는 약을 같이 섞어서 주사를 놓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데, 근데 보리스 콤펠드가 그러지 않아요. 살립니다. 그 사람을 살려요. 살인하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 지나서 장암에 걸린 청년 한 사람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솔제니친입니다. 이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악랄한 간수를 죽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교수대에
처하면서 한 생명을 구한 것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계명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한글에서는 간사할 간자에다가 음탕하다는 때의 음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행위, 그러니까 부부 관계 외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넘어선 모든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성행위를 간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이 간음을 그 성적인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오늘 많은 사람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남의 남편과 아내와 상관하는 일 자체가 그대로 죄였는데 지금은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성의 개방과 자유화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간음을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한죄 3가지가 있는데 이 중한죄 3가지는 손을 대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성경에 했습니다.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숭배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살인이요, 세 번째가 간음입니다. 이 3가지 죄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신 강력한 죄들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은 우리의 삶을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인생의 기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족쇄로 우리를 얽어맨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생략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간음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단순한 행위로 보지 말고 이 간음은 상대방의 영혼과 내 영혼을 파괴하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깨는 이 살인 폭력적 행위가 바로 간음입니다. 가정을 위태롭게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다 짓밟아 놓는 것이 간음입니다. 두 번째, 간음은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간음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간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매춘이나 배우자가 없는 이성과 함께 관계를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 전의 순결, 결혼 후의 충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는 남의 가정을 깨트릴 마음도 없고 내 가정을 깰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 성적인 위안과 즐거움을 찾아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행동하는 것이
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내 가정 깨는 것도 원치 않고 다른 사람 가정 깨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데 그건 나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20세기에 등장한 상황윤리의 논리입니다. 조세 플래처나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 상황윤리라는 것을 들이댔습니다. 상황윤리가 뭐냐? 상황윤리는 모든 그 일들은 정해놓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십계명이나 도덕이나 어떠한 다른 어떠한 그런 기준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잣대와 같은 기준은 없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뿐인데 그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이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거짓말도 때로는 선이고 간음도 때로는 죄가 아니라 선이 될 수 있다. 이게 상황윤리의 논리입니다.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하면 외로운 사람 좀 달래주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건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동성애와 23절에 나오는 짐승과의 교합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데.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김지연 약사라는 분이 오셔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그 사회는 서구 사회에서부터 불어닥쳐서 동성애를 성적 소수자 보호하는 인권의 측면에서 자꾸 부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남녀 관계를 허락하셨을 때 육체적인 면만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인 관계 후에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와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둘의 인격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는 육체적인 측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친밀함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관계의 친밀함이 없는 육체적인 관계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나눠야 될 정서적인 감정이 없이 육체적인 관계로만 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무언가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창조 섭리에 따라서. 그러니 육체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매춘이나 육체적 욕망을 해소하는 것은 겉만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창조 섭리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간음은 그 영혼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간음하는 자의 영혼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간음은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 간음을 얼마나 주의 깊게 얘기하는지. 잠언 6장 32절에 보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7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십시오. 자, 잠언 6장 27절로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불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발에 밟았는데 그 발이 어떻게 데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도둑질해서 먹으면 그 사람은 배고파서 그랬겠니 정삼참작이라도 되는데, 만약에 간음하고 들키고 난 이후에는 정삼참작하는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은 나중에 7배를 갚아주면 용서라도 받지만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이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간음은 우리의 영혼을 다 썩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혼과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라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셈으로. 여기서의 셈은 자기 아내와 자기 가정을 말합니다. 잠언 5장 18절 보니까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결혼하는데 자기 아내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냐 손들어 보라니까 한 사람만 들었어요. 한 사람만. 신혼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만 들고 여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있냐 했더니 한 사람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한테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을 밖으로 안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상. 그런데 기쁨과 마찬가지로 기쁨도 그냥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 보면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신실하게 침소를 지키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똑같이 청년 때, 신혼 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비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소중히 침소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 잠언 5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품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성, 우리는 이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나이트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한 번의 성, 이발소에서, 퇴폐 이발소에서 얻을 수 있는 성, 안마방에서 얻을 수 있는 성,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성, 이것들이 내 가정을 깨지 않고 내가 이것을 드러내서 내가 불륜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간음이 폭력의 살인의 행위이고, 두 번째 간음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간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롱초롱 하나님 앞에서 초롱초롱 빛나는 눈은 정욕으로 인해서 다 개슴칠에 다 방향을 잃어버린 그 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갈 길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움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내 갈 길이 무엇이고 내가 서야 될 길이 어디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너희들도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너희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너희가 음행하면, 가나안 족속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났습니까? 그들의 음행 때문입니다. 만약에 너희들도 같이 그렇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토해낸다. 더러워서 토해낸다. 여러분, 우리 본문 레위기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축복의 땅이 그들을 거기에 발붙이지 못하고 토해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간음죄는 자기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존귀와 영화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잠언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두렵건대 내 존영이 존귀와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간음함으로 다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 특별히 간음하는 자, 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리고 또 탐색하는 자, 여기 색자는 전부 다 성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하면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넣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발을 처음에 디딜 때는 빼기 쉬워요. 그런데 갯벌에 가서 발을 여러분 이 허벅지까지 있는 데까지 빠져보십시오. 진짜 잘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 안에 장화 벗어 던져야지 발 뺄 수 있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서 오랫동안 그 죄악에 젖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정말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는 죄악 가운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일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도 천국 갈 수 있겠지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명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는 진짜 간음한 거네. 여기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관능적인 모습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보고 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머리 위로, 자주 하는 비유이지만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내 머리 위로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새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음욕이 잠깐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까지 막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욕을 내가 닭이 달걀을 품듯이 마음속으로 품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같이 가고자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행위와 상태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여인과 관계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상태와 경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외적인 그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의롭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의도는 외적인 경계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의도는 거룩한 마음 자세,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인에게 손대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정욕으로 불타는 자가 부도덕한 행실로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미 그도 범죄한 자다. 외적인 상태만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적인 상태와 경계, 아주 심한 말로 하면 여인과 직접 잠자리는 하지 않았지만 여인과 같이 많은 스킨십을 하고 터치를 하는 그 사람이 죄 없다 하겠느냐? 경계와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의도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계명들, 기독교의 표준과 계명들은 너무 어렵고 우리 본능에 크게 벗어난 것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 육체의 힘으로 가늠하지 않는 것 난 자랑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젊은 청년이라고 시험에 넘어지고 60대, 70대 된 사람이라고 이 시험에 자유롭습니까? 음욕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를 깨무는 결단.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않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몸부림과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날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왜 이길 수 있었느냐? 요셉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물리치고 집안의 하인들 다 내보내고 여주인과 요셉 둘이 있었을 때 요셉의 옷을 붙잡는 여인을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데 이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건 뭐냐면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유혹이 올 때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미국에 있는 한 청년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나 저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손을 잡아주고 그때 내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나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혹은 나는 참다가 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단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네 눈 하나 빼고 네 손 하나 찍어서 백체 중 몸의 여러 가지 이 100가지 지체 가운데서 하나가 없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21살 정도 되는 청년이 자기 직장이 이삿짐 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삿짐 센터 취직을 해서 이삿짐 센터에서 다음 날 이사를 해줄 고객 집으로 이 청년이 출근을 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 청년이 30km가 되는 이 길을 어떻게 했냐면 밤 12시에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새벽에 도착해서 그 집을 서성거리니까 여자 주인이 수상한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 청년이 흑인이었는데 흑인이 자기 집 앞에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우리 집을 서성거립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삿짐센터 직원인데 오늘 직원들이 오기 전에 내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와서 이 집에 와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일찍 왔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차가 없어서 제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면 태풍 카트리나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와 둘이 사는데 흑인 청년인데 카트리나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우여곡절 그때 직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얻었으니까 이 직장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 청년은 12시 밤에 일어나서 걸어서 30km를 가서 자기가 일할 장소에 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심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청년의 얘기를 들은 이 여주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청년의 사연을 올렸어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라도 좀 타고 오지 30km를 걸어가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연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 사장이 이 청년을 위해서 자기가 탄 자동차를 이 청년에게 무상으로 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죠. 30km를 걸어갔어요. 그냥 생각하기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결심하면 해요. 가치를 알면 합니다. 카트리나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청년은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범죄하는 사람이라면 주여,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의지하고, 두 번째는 결단하고, 세 번째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9문에 보면 이 7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오로지 간음과 또한 그와 같은 상스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물었더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르시아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 간음과 상스러운 죄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쪽으로 유혹하는 모든 행동, 몸짓, 말, 생각, 이런 것들을 금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이런 농밀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야릿한 눈빛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현혹하게 만드는 노출이 많은 옷 입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범죄에 빠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간에 있어서 주의해서 서로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눈은 빛나게 되고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첫 번째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세 번째,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어떤 때 정말 종욕으로 불타는 것 같은 심각한 상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훔쳐먹은 물이 더 달고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것의 종말이 우리의 뼈로 썩고 우리의 영혼으로 상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참 자유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